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목소리 맞춰서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국 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5월 둘째 주일을 지키죠.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마더스데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들 오늘 꽃 안 다루신 분 없습니다. 꽃 안 다루신 분은 이따가라도 꼭 다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미국은 Father's Day가 있어요. 언제죠? 언제인지 모르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6월 18일 셋째 주일입니다. 그날은 꽃 안 달아드립니다. 오늘 남전도회에서 점심을 자장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설거지까지 다 할 겁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 서로 축하하며 즐기는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언제 불러도 참 좋아요. 그렇죠? 물론 그 중에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아픔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를 떠올리면 오히려 상처가 떠올라서 안 부르려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하고 부를 때에 이 어버이라는 단어가 우리들의 가슴을 이렇게 뭉클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들이 손수 만든 카네이션을 엄마와 아빠 가슴에 손수 드렸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 다신 분은 꼭 이따가 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랑과 정성의 마음, 그런 마음임을 기억하고 꽃을 좀 달고 또 오래도록 그 부모님들이 건강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한국에 부모님이 살아 계시지만 어머니가 치매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마음에 늘 무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아프기를 원하시나 봐. 자녀된 학생들, 청년들, 또 장년이 된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번만 꽃도 알아드리고 땡큐 베리 마치 한마디 하면 끝나죠. 그렇죠? 건이야, 오늘 하루만 땡큐 하면 끝이지. 그러면 효를 다 한 거죠. 굉장히 쉽죠? 효도하는 거. 나머지 364일은 내 요구대로,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해달라고 땡깡을 쓰면 되겠죠?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시네. 아마 그런 아들과 그런 딸이 있다면 부모의
어쩌면 부모의 모습은 어쩌면 정신병원에 입원할 만큼 심각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뭔가를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시면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주신 명령이 뭔가? 우리들의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가 건강하면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사회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엄마와 아빠와 또 부모와 자녀가 건강해야 돼요.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건강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순종해라, 공경해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자녀가 돼요. 누군가에게는 나는 자녀입니다. 아들이 되고 딸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누군가에게는 부모가 됩니다.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자녀된 입장에서 한번, 부모된 입장에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이후에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선교 사역하고 있는 우리 소희 선교사가 선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 푹 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쫙 쫑긋 세우고 한번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자, 자녀된 입장에서 주님의 뜻을 한번 우리가 새겨봅시다. 자녀된 입장에서. 저도 부모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녀예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또 아들과 딸이 있기 때문에 부모입니다. 먼저 자녀의 입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해라.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며 존경하라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순종해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의 부모의 은혜, 너희의 부모를 향한 존경, 너희 부모를 향한 감사를 기억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부모님을 향한 그 감사와 그 감격의 마음을, 그 공경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미국 사람들 조금만 해도 땡큐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습관이 돼서 빈말로 그냥 습관적으로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볼 때에 감사의 마음이 내 안에서부터 깊이 우러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자녀의 입장에서 의로움과 지혜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잠언 1장 7절에 가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듣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내 목에 금사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3장 15절에 가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다. 여기는 장수가 있고 여기는 부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의로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와 같은 축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과 딸 된 성도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깊이 섬기며 따르면서 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을 따르는 지혜, 순종,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주변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로움과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잘되고 장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자녀된 입장에서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기쁨과 웃음을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에게 걱정거리가 된다면 효가 아니죠. 부모님을 속이고 거짓으로 마음속에 담고 살고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된다면 그건 분명히 아픔입니다. 아픔이에요. 눈물이에요. 엄마 아빠의 얼굴에 웃음을 주는 자녀, 부모의 가슴에 감사의 눈물을 주는 아들과 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의 이 말을 보면 주름살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 보여요. 머리카락은 날마다 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자녀들 제대로 키워보겠다라는 부모님의 그 애절한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그 표시예요. 인생의 표시예요. 그래서 박목월 시인은 어머니님의 눈물이라는 시를 썼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님의 눈물이라는 시를 뭐라고 썼는지 이렇게 썼습니다. 회초리를 들긴 하셨지만 차마 종아리를 때리시진 못하고 노려보시는 당신 눈에 글썽거리는 눈물, 와락 울며 어머니께 용서를 빌면 꼭 껴안으시던 가슴이 으스러지도록 너무나 힘찬 당신의 포옹, 바른 길 곧게 걸어가라 울며 뉘우치며 다짐했지만 또다시 당신을 울리게 하는 어머니 눈의 채찍보다 두려운 눈물, 두 줄기 볼에 아롱지는 흔들리는 불빛.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런 시를 썼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지금 그런 시가 떠오를 거예요. 어머니를 생각하며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런 시가 떠오를 거예요. 자녀된 입장에서 감사의 마음을 늘 잊지 말고 의로움과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웃음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부모된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끝까지 기도해라. 몸이 병이 들어서 정말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눈앞이 캄캄하고 이제 무덤 속으로 땅 속으로 들어가야 될 그 마지막 순간에도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은 누구냐면 자녀예요. 아들과 딸이에요. 그래서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그랬죠.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바쳐드려요. 그리고는 끝까지 기도해요. 죽을 때까지 기도해요. 자식을 위해 기도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모된 성도 여러분, 자녀를 향해 기도를 놓지 마세요. 내 눈이 감기고 내 생명이 끊어져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살면서 자녀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하여 기도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기도의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부모된 입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는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성전과 함께 하라는 거죠. 성전과 함께 하게 해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셨죠. 아이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아이들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을 뒷전에 두고 부모만 열심히 믿는다고 그렇게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믿으면 내 자녀도 열심히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 주일날이면 예배당에서 신나게 뛰어놉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뭐 안팎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서로 물건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미래에 대한 꿈을 꿔요. 학생들이 예배당 의자에 걸터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누워서 잠을 자도 이뻐요. 제가 늘 주장하잖아요. 집 방 안에 있으면 컴퓨터 게임해요. 인터넷 채팅합니다. 엉뚱한 짓 합니다. 그게 그 아이들을 망가뜨린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 그 아이들의 생각과 사고가 엉뚱한 것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뛰어놀고 찬송 소리를 듣고 기도 소리를 듣고 음악 소리를 듣고 자라는 아이들은 삐딱하게 나갈 길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하는 아이들. 그래서 성전에서 뛰어놀면 적어도 목사님이나 장로님쯤은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적어도 목사나 장로는 되지 않을 겁니까? 대통령이 되고 판사가 되고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는 그건 둘째치고,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녀들, 그렇게 양육하는 부모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의 영혼을 바라보면 결국 어디로 갈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을 갖지 않고 십자가를 모르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어디로 걸음을 잡고 갈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 끝이 어딘가 알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하고 언젠가는 이 생을 떠나서 삶을 다하고 죽음을 맞이할 텐데, 그 순간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젊은이들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부모된 입장에서 하나님, 내 자녀가 지금 세상을 향하여 방황하고 있지만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의 입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자녀니까 내 거야? 아니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비록 지금은 부모가 바라는 삶의 방향과 모습이 다르고 신앙생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죽는 그 순간에도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걸 못 보고 죽었지만, 그러나 아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했던 어머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가슴에 떨어진 영적인 씨앗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신앙의 씨앗이 결국은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잖아요. 젖된 이후에 성전에 갖다가 드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리고는 매년마다 올라가서 옷을 입히고 먹을 것 갖다 주고 늘 기도하고 멀발치에서 둘러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한나의 그 손길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인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태어났어요.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됩니다. 부모된 우리들, 부모의 무게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된 입장에서 내가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부모된 입장에서 나의 신앙을 둘러보면서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새기며 부모의 모습,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